잠깐 좀 쉬셨나요? 계속해서 이제 헌법적 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는데, 자, 교재 21페이지. 헌법 책은 199쪽입니다.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또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헌법적 규칙이 뭐냐? 교회 설립 및 교인을 세움과 직원을 세우는 일, 성도의 혼상례나 교회가 비치할 문서 등을 규정한 법이다 했습니다. 자, 교인의 의무부터 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는데, 199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제2조 교인의 의무. 교인의 의무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다 했지요? 먼저는 모든 집회에 출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발전에 진력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의껏 협조하는 겁니다. 자, 4번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인들의 의무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 직원으로서는 더 말할 것 없지요. 교회 직원들은 더 열심히 잘 그렇게 하시고, 특별히 헌법 규범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교인의 권리를 좀 보겠는데, 헌법책 200페이지 제3조 교인의 권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인의 권리는 청원권이 있고 소원권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청원도 하고 소원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교인의 권리입니다. 주일 예배회를 좀 보시지요. 제4조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외에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되 가급적 간단히 행함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는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를 기념하는 또 축하하는 그런 일들을 예배 시간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학습을 좀 보시지요. 제5조 학습. 학습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만 14세 이상이 되고 이제 신앙생활한 지 6개월이 된 사람들 학습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제6조 성례. 성례에서 여러분이 이제 꼭 기억할 것은 옛날에는 유아 세례를 만 2세까지만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소속감이 좀 해이해져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총회가 어린이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7세부터서 13세까지 해당되는 아이들에게 어린이 세례를 시행하도록 총회가 최근에 규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14세 이상이 되면 당연히 입교 문답을 본인이 다시 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잘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은 이제 목사님들이 더 잘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권징조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권징조례. 여러분,
헌법책 102쪽, 207쪽입니다. 207쪽. 권징의 목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권징의 목적이 뭐겠어요? 진리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권병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람을 좌우하는 힘을 권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병이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권징의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범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범죄 제3조 범죄가 나오지요.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국법에 의한 범죄가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잘못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재판권과 행정권에 대해서 좀 보시지요. 제5조. 재판권이 뭐고 행정권이 뭐냐?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와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은 재판권이라 하고 기타는 행정권이라 한다. 여기 상회나 하회, 이게 뭐냐면은 하회라 그러면 이제 당회, 또 이제 총에서 볼 때는 노회도 하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회나 상회 이런 모든 것을 불문하고 어떤 소송권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재판권이라 하고, 그 외에는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들은 행정권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에 모든 걸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봐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은 행정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잘 이해하시고, 뭐 사건이 있는 것마다 이건 재판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여러분 좀 이해할 것은 없고 그냥 읽어보시면 좋겠고, 당회 재판을 좀 보시지요. 216쪽입니다. 216조 제35조.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나 오라고 하지만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했을 때는 당연히 책벌을 하게 되는데, 교회가 하는 책벌은 당회에서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당회가 정식으로 어떤 사람을 소환을 해서 하는 것인데, 권계란 말은 권면하는 거지요. 당신 그래서는 안 돼 하고 권면하는 정도. 견책은 그보다 조금 더 강도 있는 그런 책벌이고,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직분을 받은 자가 잘못했을 때에 그 직분을 혹은 유기 혹은 무기 정직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정직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 잘못하면 그 사람은 이제 면직을 시키는 것이고, 면직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한다. 이 사람은 수찬정지를 시킨 겁니다. 수찬정지란 말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이 벌이 얼마나 무서운 벌이냐면, 성찬에 참여하는 건 누가 참여하지요? 세례 받은 분들은 다 성찬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찬정지라는 것은 세례교인 이하로 취급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제명, 교회에서 이제 당신은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제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또 거역을 한다. 그러면 이제 출교를 시키는 겁니다. 당신은 교회 오시지 마십시오. 출교시키는 거예요. 자, 또 여러분이 이해를 하나 할 것은 해벌입니다. 해벌. 해벌은 책벌하는 그 치리에만 해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요즘 가끔씩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책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이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못 다니냐 하고 다른 교회로 그냥 아무데도 모르는 교회로 가서 자기는 책벌 안 받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혹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 책벌을 너무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래서 책벌을 하는 당회도 조심해야 되고, 또 책벌을 만약에 받았다면 그 책벌을 중하게 아멘으로 수용해야 돼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교회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좀 넘겨서 예배 모범으로 가겠습니다. 예배 모범. 페이지, 헌법책 페이지 245페이지입니다. 제1장,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것.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하는 주일은 성수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수주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날은 우리 모든 권속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주일 아침부터서 예배에 지장되지 않도록 그 전에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부탁하건대 주일날은 여러분 거래나 사업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주일 개념이 너무 흐려지고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주일 성수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쪽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좀 공부하겠어요. 공식 기도 248쪽을 좀 보겠습니다. 공식 기도. 이제 여러분이 교회 중직을 맡으면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하시고 하는 일들이 많을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가능하면 간단히 하십시오. 대표 기도는 보통 한 3분 전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248페이지 제 2번부터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한번 거기 타이틀만 보겠어요. 1번, 영광을 돌림. 기도의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감사. 세 번째로는 회개입니다. 자복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다섯 번째는 간구.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을 마무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생활하지 않을 때에 그렇게 버벅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 생활 잘 하셔서 정말 기도를 간단히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공동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자기 기도하지 마시고 모든 성도들을 함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내용으로 꼭 기도를 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설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설교. 페이지 251페이지. 설교는 이제 목사님이 하시니까 여러분들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설교권은 노회가 목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목사님이 설교 허락한 사람, 설교를 허락받은 사람만이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52페이지 헌금도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실 줄 아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할 11조,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감사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세워야 할 일들, 예를 들어서 선교하는 것, 복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비를 하거나,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구제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힘써서 그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10의 1조 철저히 하시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11조는 본 교회에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253페이지 4번 보십시오. 4번. 모든 입교회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하며, 이 11조는 본교회에 드려야 한다. 제가 그런 사람을 보았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11조를 가지고 그걸 나누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선교비도 보내고 뭐 구제비도 하고, 그것은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교회가 그것을 받아서 교회가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도와주고 싶다면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목사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해야지, 여러분 재량껏 그것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일학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는데 253페이지입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있지요. 주일학교 잘 이해하실 것은 254쪽으로 가보면 첫 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당회의 관할 및 감독 아래 있어야 한다. 주일학교는 그냥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 주일학교 합니다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당회가 허락을 해서 주일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회원들이 주일학교에 함께 참여해서 주일학교 운영 상황도 보고, 혹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회를 좀 보겠는데, 제10장 기도회. 기도회 역시 여러분이 당회의 결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몇 사람이 모여서 그냥 우리 기도회 할란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당회를 모여서 한다고 하는 건 좀 번거롭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 할 때는 반드시 목사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게 기도회로 모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례를 좀 보시지요. 255쪽 성례.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성례를 세례와 성찬, 장로교회만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 거룩한 예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뭐 그런 정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아까 어린이 세례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 자, 혼례에 대해서 좀 보겠어요. 혼례 265쪽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결혼 풍속도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혼례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혼례는 성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예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결혼할 때에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부탁해서 다른 사람으로 꼭 주례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법으로도 정해져 있지만은 일남일녀가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여러분 마음 아픈 이야기 하나 하고 가겠는데, 요즘은 동성애를 인정해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속에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아주 문제되는 그런 법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 외에 또 다른 성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잘못된 법이 제정되려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 걸고라도 이런 법을 막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결혼을 한다고 해서 상대자를 데려와 봐라 했는데 신부 데려온다고 한 사람이 남자를 데려왔다. 사위 데려온다 한 사람이 여자를 데려왔다. 그러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례를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한 그런 결혼, 또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행복한 결혼식만 있기를 바라요. 자, 넘겨서 266쪽 장례식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대해서 뭐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지만은 이제 장로님들 특별히 잘 기억하십시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는 그분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제가 장례식에 가끔씩 참여를 해보면 그런 실수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이상한 기도. 이것은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이미 결정돼 버렸기 때문에 기도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이제 무덤이나 또 관 앞에 무슨 향을 피우거나 절을 하거나 이런 것은 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금 이제 넘겨서 제 교재에는 없지만은 헌법 268조 은밀 기도와 가정 예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 또 가정 예배 잘 드려야 되겠죠.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함께 기도하는 공동 기도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 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하는 것만큼 복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정 예배. 그런데 이제 요즘은 아이들이 제 경우로 보니까 중학교 가면 이제 새벽부터
학교 간다고 가버려요. 그러면 부모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 벌써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이 되버리는데 언제 예배 드리겠습니까? 밤 늦게까지 또 학교에서 뭐 11시, 12시 한정없이 이렇게 공부하고 오는데,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부지간에도 가정 예배를 드리며 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는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꼭 기도했던 그런 시간. 그리고 여러분 부탁하건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십시오. 아이들이 잠을 잘 때도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한 힘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좀 하겠고요. 부록으로는 신도 개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또 읽어보시면서 잘 학습하시면 좋겠고,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성심껏 또 보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 출석 체크하시는 것은 이미 잘 해오고 있으신 대로 간사에게 여러분들이 후기 메모하셔서 보내시면 그 출석 체크가 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남은 시간에도 행복한 공부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